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평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정치적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평온, 평안, 평화 이 단어, 이 세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 평온, 평안, 샬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없는 시기는 평화가 없는 시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화가 넘치기도 하지만은 온갖 학대와 고통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그 시대는 언제냐?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시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평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평화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거는 그 시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못지않던 그러한 시대가 또 있었는데 그 시대는 어느 때였냐면 이사야가 살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아시리아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왜 가장 불안했느냐? 그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언제냐면 이사야. 그래서 그 사사기에 못지않게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불안했던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시절의 역사에,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라 조체가 근거가 없어요. 그런 나라. 하지만 당시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 그들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고 그들을 노력하라고 명했는데 오히려 그 도를 갖다가 그들은 넘어섰어요. 그들은 세상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잔인하였고 포악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저 나라에다가 갖다가 살게 만들고, 저 나라에 있던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어디론가 갔다가 저 중앙아시아 뭐 그런 데 갔다가 던져버렸고,
또 그리고 그들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와서 살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정책으로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아주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러한 지도자가 또 하나 있었죠. 스탈린. 극동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백성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갖다가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전부 어디로 끌고 갔냐면 중앙아시아로 그냥 열차에 태워가지고 다 데려갔다 그냥 뿌려버렸어요.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낯설고 척박한 땅으로 내몰리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시리아는 아주 무거운 세금을 갖다가 부과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원성을 샀어요. 문제는 그게 다른 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국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포갑 정치를 갖다가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보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멸망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반란 때문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도 그들의 정책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나라, 그게 아시리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헬라가 또 지배하고 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로마 황제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막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헬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로 쪼개져 있는 틈을 타서 이 로마가 나와서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합니다. 차례대로 다 점령해요. 마지막 전쟁은 어디에 있었냐면 카이사르의 양아들 카이사르라는 황제 들어봤죠. 카이사르의 왕아들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구스티누스. 성경에는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에 써 있죠. 아구스도의 명에 의하여라고. 아구스도가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 안티오니하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갖다가 제압하고 이집트를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갖다가 제국으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왕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아구스도라는 것은 온 민족이 칭송받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칭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끊임없는 반란과 전쟁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그러면 괜찮았나? 물론 그들은 아시리아와 같지 않았어요. 관용을 갖다가 베풀었어요. 그런데 로마 밖에서는 관용이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70%가 전쟁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닥치는 대로 짓밟았어요. 로마 황제들은 서로 또 그 안에서도 음모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되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최대 2년, 어떤 시대에는 어떤 때는 5년간 47명의 황제가 등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황제가 6개월도 안 되고 바뀐 황제들도 있고 몇 달, 3달, 2-3달 만에 바뀐 황제들도 있고 황제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황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네로. 네로는 로마 시민에게 큰 신임을 얻어서 황제가 됩니다. 백성들은 그가 소탈하고 친화력이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그를 갖다가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로예요. 네로.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무차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씩 사라져요. 다 죽였어요. 자살로 끝내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죽는 거야. 왜 그 시대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 오늘날 막 비교하지는 마세요. 비교하지는 마라. 누구하고 비교하지는 마라. 아니,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됐는데 그는 자기의 그 친어머니를 죽이고 또 그리고 아내를 무차비하게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시를 갖다가 6개월 동안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아니고 6일 동안에. 6일 동안 로마시가 불에 타버렸어요. 로마의 3분의 2가 불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민중들은 더 열광했어요. 완전 선동정치를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선동정치를 네로 황제가 했어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완전 선동에 넘어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치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갔고 그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대중에게 인기를 얻거나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헬라는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을 갖다가 세상에 전파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하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지 못했어요.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인기로도 세상엔 평화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합니까? 어떤 왕이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세상에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태어날 징조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임을 그들이 깨닫고 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헤롯이 거하는 예루살렘 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없었어요. 거기는 헤롯 왕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밖에 없어요. 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은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왕이 도대체 세상에 태어날 왕이 누구냐? 찾아내라 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데를 알려주게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보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알려달라고 하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별을 따라 간 곳은 바로 베들레헴, 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로마 이 아구스티누스 황제가 여기에서 나오죠. 아구스티누스가 명령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호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딸이 차서 여호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은 마구간 거기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아니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 태어날 곳은 왕궁인데 아기는 냄새나는 오물투성이, 오물이 가득한 그 마국간 거기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기를 누일 곳은 푹신한 요람인데 아기는 요람이 아닌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주위의 수종들은 신하들로 가득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주위엔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왕의 탄생을 알려날 그 사신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을 알려날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일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군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왕은 가짜일까요? 가짜입니까? 하도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다 가짜래. 말만 나오면 가짜래. 이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는 진짜 혼동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해도 이건 가짜야. 자기들이 그냥 가짜다 그러면 다 가짜야.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있어도 다 가짜야. 사람들 눈에는 가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진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까지 왕은 잘못된 길로 변절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는데 이게 변절된 겁니다. 그들은 힘으로 누르고 권력의 힘으로다가 사람을 죽이고 은별을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이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자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적들을 죽이고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포갑적인 정치를 갖다가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다윗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때에 사울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대단한 가문이나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자가 아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는 사실에 어린 목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운다?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힘과 무기가 아닌 이런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겸손과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구간 말구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새로운 왕은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왕입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주님은 짊어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알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왕은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온갖 죄를 다 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점령한 국가의 모든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말을 하기를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 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은 모든 그 국민들 모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로마 황제만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가 깨지고 세상은 저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죠.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화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떠나고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이 사라지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베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과거 30년 전에 형을 갖다가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고 삼촌에게로 도망쳐갔던 야곱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갖다가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형은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얍봇 강가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밤새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 돌이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또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내가 갖고자 하니까 내가 다 옳다고 하니까 내가 다 잘 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에는 평화가 깨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